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다시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행복하십니까? 오늘 기복, 축복, 지복 두 번째 같이 나누면서 오늘 우리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정말 정월 대보름이었으니까 겨울이 지나가는 속에서도 뭔가 풍성함을 누리는 시절,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우수더군요. 봄이 그만큼 성급 다가온 듯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연이은 확진자들이 멀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광주에 있다 보니 우리의 눈길이 지금 그 사건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쏠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예 두 가지 문화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두려움의 문화, 또 하나는 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도전의 문화. 바로 인간이 겪는 압도적인 고통은 사람들을 가르는 여러 가지 장벽을 일시에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와 인종, 피부색, 종교 이런 것들은 이미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오늘 겪는 고통은 때에 따라서는 내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피차 결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참상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 짓고 그러면서 이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참상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 기복, 복을 누린다라고, 빈다라고 하는 것.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에서 누리는 부귀와 명예, 장수,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시게 될 때 그것을 축복이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을 때 지복, 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위에 더 없는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바로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으로 누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복, 주님은 8가지 복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16절에 가서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우리 신분을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큰 질문에 두 가지 작은 질문을 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다른 말로는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리사가 소금을 집어서 음식에 넣을 때 소금은 비로소 그 맛을 내는 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등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다가 둘 때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소금을 집어 뿌리시는 분,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등불을 밝혀서 등경 위에 두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은, 이 선포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소금, 빛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실제로 성서 헬라어에서는 대체로 주어를 쓰지 않고 그냥 동사만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휘메이스라고 하는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강조해서 그 단어를 주어로 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 주어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주님이 바로 그 너희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악센트를 넣어서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잘난 척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들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근데 사실 그들이 주 앞에 나온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온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복으로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팔복을 중심으로 한 산상 설교가 그들 귀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너희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받는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천대받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천국의 복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존재가 된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정체성, 단순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걸로 끝이 나올까요?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13절 말씀에서 바로 그런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자 여러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었대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주님이 말씀하시자고 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 빛이라고?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는 새로운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믿음은 믿음대로 깨지고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를 우습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 혹시 아닐까요? 대학을 나오고 잠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현재는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겪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동창회에서 초청이 와서 평상시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친구들은 그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을 잘 알면서도 모처럼 만났으니 옛날 대학 때 했던 것처럼 술 한잔 하라고 권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일더래요. 그 술 한잔이 뭐라고? 적어도 크리스찬이 술 먹는 것 자체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술 한잔이. 근데 자신은 술이 몸에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극구 사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몇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질기게 그 술잔 한 잔을 들이밀면서 권하길래 아주 난처한 그런 환경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친구들의 그 기분을 위해서 한 잔 정도 마셔줄까? 했으나 끝까지 사양하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흐르면서 친구들도 포기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술잔이 오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태로 좀 애써 서먹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한창 진행되는데 거기서 같이 있었던 친구 중 하나가 술이 어느 정도 취해서 이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오늘 술 안 먹기 참 잘했다. 네가 오늘 술을 한 잔만 입에 대기만 했어봐라. 내가 너 한번 크게 망신을 주려고 했다. 너 같은 게 목사냐고. 세상이 다 쾌락에 빠지고 타락해 가도 목사라고 하는 너 같은 사람은 그러지 말고 뭔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지침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까지 술 한잔 마셔도 뭐 어쩔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마실까도 했으나 오히려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나름대로는 지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그곳에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성도는 덜 거룩하고 마시지 않는 성도는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만 세상의 기분에 맞춰주느라고 그들과 동화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려 짝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은실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그 해마다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3년에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 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 그랬더니 자기들이 받은 인상대로 표현을 하는데 개신교가 무려 41.3%예요. 기독교는 20%도 안 되는데, 천주교가 32.1%, 그리고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6.8% 정도 대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신뢰도는 바닥인데 대사회적인 봉사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월등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조사 기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사에서 나타나는 괴리.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지녔다고? 그러면 그에 합당한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16절 말씀을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강해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그 본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글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종교의 성직자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 성직자들이 소위 교인들의 앞에 서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 본 모습을 먼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메시지를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할 것이고, 특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보고 교회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성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높임을 받을 수 있고 교회도 존경을 받고 아울러 교회 본연의 사명인 선교에서도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소금이 뭐고 빛이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금, 진정한 의미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세상을 향해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한다면 둘 다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와 함께 섞여서 스스로 희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 없어집니다. 소금은 조금만 뿌려도 바로 그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이 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싱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들어가면 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적당하면 그냥 맛이 있다 그러지,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자면은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것에 상관없이 소금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고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입니다. 맛을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것 아닐까요? 음식물에 들어간 소금이 아니라 여전히 소금통에 남아있는 소금. 그러니 그 소금이 짠지 안 짠지, 이것이 음식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알 수 있냐고요.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은 그냥 소금 그 자체로서 존재하니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니 곳곳에서 충돌을 합니다. 갈등을 빚습니다. 희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섰을 때 그 마음에 안정감을 누립니다. 평강이 있죠? 예배드릴 때 누리는 그런 부분.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소금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서도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통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주님은 그 소금통을 열고 오늘 우리를 움켜쥐고 세상에 흩뿌리실 것입니다. 거기 가서 녹으라고. 바람이 불면 등불이 꺼질 것 같지만 등불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지 않는 곳, 곧 산소가 없는 곳에서 등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불이 꺼진 초는 지저분한 촌농과 심지만을 드러냅니다. 불은 타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은 물러가고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야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리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자신이 하실 일을 하셔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come이라고 하는 라틴어 어두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그런 뜻입니다. 패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단어는 그 고난을 내가 함께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통에 동참하기 때문에 긍휼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그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그것은 예수님의 전 존재가 떨리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레나 웨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긍휼은 피상적이거나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느끼는 슬픔 혹은 동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긍휼은 예수님의 내면의 가장 여린 부분에까지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긍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함인데 이 말의 어원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중심적이며 강력한 감정인지 자궁이 움직인다, 자궁이 떨린다 라는 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이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생명이 그 좁은 공간 속에서 뛰고 있을 때 발로 차는 그 감정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셨습니까? 아니, 생명이 약동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나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온유와 친절이 숨어 있으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형제이자 자매이며 아들이자 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감정과 정서와 열정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로 움직일 때 모든 삶의 근원이 떨리고 모든 사람의 근거가 활짝 열리며 거대하고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인간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중보 기도의 대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제목 하나만 보자마자 바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그 고난에 그 사람 한 사람만의 고난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선 바로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그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누가 판단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의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사라져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내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길로 삼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좀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복잡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순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로운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던 미가는 그 당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 사람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너 그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그러면 정의는 그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세상을 바라봐야 될 기준이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먼저 얻은 하나님의 공의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상을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이 겪고 있는, 남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고난에 공감하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20절에서 바리새인의 의와 제자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의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의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더 탁월해야 하는 제자의 의는 하나님의 인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려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육체를 입고 오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살아 약동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직접 몸으로 살아내므로 말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미 인카네이션, 육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 시간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말씀을 담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편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유치원에서 병원에 간학을 갔는데 어떤 꼬마가 자꾸 손을 씻고 있는 간호사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손을 씻으세요? 그러자 선생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은 건강을 사랑하고 병균을 미워하기 때문이야. 자,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바로 그만한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